저는 오늘 길앗 야베스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CTS 방송국 사장님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 이번에 사장직을 내려놓으시고 저를 한번 찾아오시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교제를 한참 동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하시는 사역을 늘 잘 보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좀 도움이 되고 싶은데 지금 제가 친하게 교제하고 있는 화강교회라는 교회에서 전 세계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한다.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한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선교에서 교회 세우는 일을 이렇게 지원받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신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일이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얘기를 하고 또 그 교회에다 연락을 하고 또 저에게 다시 컨펌을 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뭘 요구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교회가 자기 교회 이름을 내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 행정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는데 한 교회당 2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래서 20억의 그 교회 예산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보고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세우는 일.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진 몇 장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그게 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세울 때에 자신들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만약에 그런 걸 원하시면 저희는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나이지리아나 아프리카 가나나 이렇게 몇 교회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진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고 진행 중인 교회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미 우리 11월에 필리핀 가는 그 교회는 이미 진행 중인데 이미 그건 응답을 받은 교회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혼자 이렇게 속된 말로 잔머리를 이렇게 굴리니까 필리핀의 그 빈민촌은 3,000에서 5,000 세대니까 굉장히 인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 교회가 사실은 필요한 거죠. 몇만이 사니까. 그래서 이쪽에도 세우고 이쪽에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근데 이미 11월 달에 가면서 그 교회가 이미 응답을 받은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가지고 내가 지원서를 작성하다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목민선교회는 한 번도 계좌를 사람들에게 제가 딱 정책을 정하고 난 다음에 오픈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이런 기관이나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우는데 헌금을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약간 반대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꼭 제가 생각한 대로만 움직이는 건 또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너무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너무 다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데 나는 왜 이것만을 고집하지 하고 이제 열어놨는데 지원서를 쓰다가 너무 분명해진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교회를 한 군데 더 세울 수 있지만 그 교회는 100교회를 다 어딘가에 세울 거예요. 꼭 우리를 통해서 하지 않더라도 100교회를 다 세울 텐데 내가 꼭 굳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돈을 받아서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니 헌금해 주세요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합당할까? 그게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깊이 기도하고 했을 때 그걸 딱 포기하니까 마음이 날아갈 듯이 기뻐요. 그렇게 돈을 받아서 몇천만 원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면 하나님 제 마음에 기쁨을 주셨을 것이고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사실 이렇게 어플라이하고 하면 그냥 주셨을 것 같아요. 별 문제가 없고 이미 예의가 다 된 상태고 그런데 그걸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 하는 생각에
그건 아니다라는 결론을 제가 딱 내렸습니다. 여러분도 목사님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방법이 이렇게 별로 원하시지 않으셨다면 이걸 허용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만약에 제가 조금 이렇게 잘하지 못하고 막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막 추진하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던 사람이라면 아마 막 더 여기저기 막 해가지고 어떻게든 끌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막 그런 것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노력한 것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목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사목민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억지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순종하는 것을 하나하나씩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배우면서 좀 성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잠깐만 살펴보면요, 암몬 사람은 요단 동편, 우리 한 번만 그 첫 번째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암몬은 저 맨 위에 므낫세라고, 이게 하늘색으로 보이죠? 그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데, 이 오른쪽에 므낫세와 갓 지파 요 오른쪽에 이렇게 접경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트러블이 있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암몬 사람들이 므낫세와 갓 지파 있는 데를 쳐들어온 거죠. 특별히 길르앗 야베스,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길르앗 야베스는 저 갈릴리 바다 오른쪽 밑에 므낫세와 갓 지파 그 사이 곳쯤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암몬은 한참 좀 오른쪽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 작은 데를 이렇게 들어왔느냐? 왜 저기를 들어와 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아니면 큰 대도시 중심에 들어왔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저기에 들어왔느냐 궁금하다가 한 가지를 찾았어요. 그 사해문서라고 지금 한 70년 전에 발견된 사해문서에 보면 이 대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오른쪽에 그 암몬 지파들이 계속 이 그 므낫세와 갓 지파 자손을 괴롭히고 압제를 이미 해서 이미 그들을 거의 정복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을 다 싸그리 잡아갔어요. 므낫세와 갓 지파 남자들. 그래서 뭘 했느냐? 오른쪽에 눈을 다 빼버렸어요. 오른쪽에 눈을 왜 빼느냐? 고대 전투에서 이 창이 있지 않습니까? 창이 있고 방패가 있지 않습니까? 방패를 어디로 드냐면 거의 다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왼눈을 가리죠. 이렇게 왼눈을 가리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른쪽 눈을 빼면 전쟁의 무용지물을 만드는 거예요. 오른손잡이가 이렇게 전쟁하면 얼마나 이게 안 되잖아요. 또 이 방패가 크고.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눈을 뺐는데, 오른쪽 눈을 다 뺀 므낫세와 갓 지파 사람들이 잡혀갔을 때 7,000명이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요 길르앗 야베스라는 동네로.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라는 동네로 도망을 왔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이렇게 좀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하기는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저쪽에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에 길르앗 야베스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랑 언약해 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니네 오른쪽 눈을 다 빼야만 언약하겠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이, 그럼 우리에게 7일간의 말미를 주세요. 내가 이스라엘에 우리를 도울 만한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때 아니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하스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은 별 누가 도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이미 이쪽은 자기들이 거의 다 점령을 했고, 오케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람들 전령들을 다 보내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데, 특별히 베냐민 땅 기브아에 갔어요. 기브아에 가가지고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4절.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도륙을 당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는데 흥분하고 너무 소리를 높여 우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이거는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면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제가 수요일과 금요일에 설교했던 것을 잘 기억하시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왜 소리를 높여 울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사기 18장과 19장과 20장, 21장에 보면 레위인과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인과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위인이 원래 첩을 두면 안 되죠. 근데 첩을 뒀어요. 근데 첩이 행음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첩을 찾으러 처가에 갑니다. 그래서 이 처가에서 첩을 데리고 오는 중에 이제 점점 날이 어두워지니까 종이 저기 주인님 우리 지금 날이 어두워지니까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유숙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까운데 이방 땅에서 이렇게 유숙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왕 유숙할 거 이방 땅에 하지 말고 여기 기브아 베냐민 지파의 요 기브아 가까우니까 여기서 유숙하자 하고 기브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원래 나그네를 대접하도록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그네들이 눈에 띄면 자기 집에 들려서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인데 아무도 없는데 밤에 노인이 일하다가 돌아와서 어떤 노인이 두 사람이 나그네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고 자기 집에 드립니다. 그래서 잘 환대해주고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주죠. 근데 갑자기 밤에 동네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 사람 끄집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 상관은 동성연애를 얘기합니다.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베냐민 기브아에 어떤 죄가 들어와 있냐 하면 동성연애의 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하겠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결국에 어떻게 됐느냐? 레위인의 첩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나쁜 짓 하고 결국 레위인의 첩이 죽고 불량배들은 떠납니다. 이걸 보고 죽어있는 자기의 첩 아내를 보고 몸에 그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그 전 지파에게 보내요. 12지파에게 보내요. 택배를 받아보니까 뭐 목이 들어있고 뭐 다리가 들어있고 팔이 들어있고 이런 택배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전체 12지파가 다 모였어요. 미스바에. 그래서 40만이 모였다 그랬어요. 이 사사시대에는 한 번도 외세가 침입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12지파가 이 소식을 듣고 다 모였고 40만이 모였어요. 40만이 모였는데 베냐민 지파가 행한 그 악한 행실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결국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벌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거의 다 죽입니다. 그래서 남자 600명만 남아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남자 600명만 남는데 이 이스라엘 그 연합군들이 딱 모여갖고 두 가지를 맹세를 해버렸어요. 하나는 우리 딸들은 저 나쁜 자식들에게 절대 주지 않는다. 둘째, 지금 이 연합군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 이 두 가지를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맹세에 빠져 있으니까 600명 남았는데 자기들은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 안 하느냐? 그 자식들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된 건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12,000명 그 군대가 가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완전히 도륙해버립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동족이에요. 같은 동족이에요.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의 후손인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그냥 자기들의 맹세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도륙해 죽이는데 아이도 죽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죽이고 여자나 남자나 할 것을 죽이고 임산부도 죽이고 못 잘라서 죽이고 칼로 죽이고 동족을 그렇게 죽여서 어떻게 했느냐. 남자와 자지 않는 처녀 400명만 딱 잡아가지고 누구에게 줬어요? 지금 남아있는 베냐민 사람 600명의 아내로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줬어요. 그래서 강제 결혼을 시켜서 종족을 보존하도록 했어요. 강제 결혼을 시켜서 종족을 보존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이 약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울었겠어요? 자기의 동족이잖아요. 자기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자기의 친척들이잖아요. 아마 이 이스라엘 총회에 모였던 그 군대가 이렇게 죽이러 다 갔을 때
타지에 가 있거나 외국에 출장을 갔거나 아니면 몸을 숨겼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종족이 보존되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종족을 보존시켜서 지금 어느 정도의 규모의 어떤 가문을 이루게 된 거죠. 가문을 이루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 자기의 친척, 자기의 가족들이 살아있는 길르앗 야베스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높여 운 거예요. 또 이런 어려움이 우리 선조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할아버지에게 생기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음소리를 듣고 사울이 이 무슨 일이야? 하고 들어보니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사사기의 이 사건과 그 사울이 이 소식을 들었던 사건의 사이가 만약에 사사기의 사건이 후반부에 일어난 거라면 한 5, 60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어머니의 할아버지, 친척,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온 것이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친척 아니야? 우리 어머니의 고향 아니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몰고 있던 소 또 12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파에 보내고 그리고 함께 하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33만이 모였다. 그래서 나하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결국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길게 설명했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시도록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사사기로 돌아가서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 그 동성연애 해서 전쟁을 하겠다고 이렇게 모였던 이스라엘 총회에 왜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왜 이 사람들은 다 모였는데 왜 자기들은 안 와가지고 왜 도륙을 당했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성경의 해석을 이렇게 보니까 정확한 해석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발견하고 제가 계속 성경을 찾아보면 거의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예요. 잠언 18장 1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잠언 18장 1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무리에게 스스로 나오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그랬어요.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누고 무리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임에 내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사유, 내 개인적인 욕심, 나는 거기에 관심 없어. 나는 내 일을 할 거야. 이런 뜻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온갖 참지혜를 배척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게 지혜로운 행동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총회가 모여가지고 자기 지파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동의할 수 없잖아요. 그 참지혜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해석은 패스예요. 근데 제가 보았던 아주 확실한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누가복음 11장 23절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그 총회에 베냐민과 전쟁하겠다는 것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동성연애하고 죄를 범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들을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에 난 동의할 수 없다 하고 자기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잠깐 얼굴만 비치면 되잖아요. 약간 타협만 해도 되잖아요. 대표단만 보내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발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통하여 발견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신앙 이걸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내 신앙을 보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이 나에게 반대되니까 난 타협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거는 그냥 잠깐 가지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좋잖아요. 굳이 참여 안 하고 고집불통이게 꼭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근데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이거예요. 우리 이중덕 선교사님 지난번에 오셔서 그 얘기했잖아요.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셨다. 이거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고, 이거는 우리가 그냥 양보할 수 없고, 다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이거 믿고 살다가 우리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이게 기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다 맞다고 해도 이건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형제 자매 동족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물론 그들의 죄는 잘못됐지만 그 처리하는 방법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하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런 반드시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환난 때 나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염려가 많고, 왜 이렇게 근심이 많고, 왜 이렇게 갑자기 죽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제 전도사님을 만났는데요. 자기가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대요. 근데 건강검진에서도 안 나왔대요. 괜찮다 그랬대요. 근데 아무래도 목사님 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시경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병보다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혈액암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다발성골수증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은 하나님 고쳐주실 거고 이거는 굉장히 심각.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자기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염려하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치매 걸리고 두려워하고 갑자기 너무 앓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염려하는 분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왜 자기의 생각을 가득 채우냐고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에요.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이걸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염려와 근심이 많은지 저는 아직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저한테 심각한 병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이게 저를 너무 복되게 하고 너무 감사해요. 저는 낙심에 빠지도 않고 슬퍼갖고 운 적도 없어요. 아까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보면서 사실은 저는 슬픔이 안 찾아왔는데 이게 나한테 맞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만약에 보여주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 복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데려가시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용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빠져나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니까 왜 진작 안 왔지?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분을 확실히 신뢰하고 나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사십시오. 두 번째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보면서 확실하게 발견한 것은 상처를 극복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상처를 극복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400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강제 결혼당했죠.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앞에서 목 쳐서 죽임을 당하고 찔림을 죽임을 당하고 동족에게 비참하게 죽고 자기 어린 동생들이 그 죄 없는 그 동생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걸 다 봤어요. 그럼 뭐가 생기겠습니까? 트라우마가 생기겠죠. 상처가 생기겠죠. 복수심에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갔어요.
베냐민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보니까 별로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고 생각도 별로 좋지 않고 동성연애가 판을 쳤던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성격이 괜찮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상한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잘생기고 좀 괜찮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못생긴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성격도 이상하고 못생기고 이렇게 강제 결혼을 시켰으면 그게 행복하겠냐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또 외모 폄하 이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상처를 꽃피울 수 있잖아요. 복수할 수 있잖아요. 일을 갈 수 있잖아요. 칼을 막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날의 베냐민 지파가 있었던 것은 이 400명의 처녀들 때문입니다. 오늘 사울 왕이 이스라엘 최초의 뭐가 돼요? 왕이 된 것도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400명의 처녀들 때문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그래도 역사 가운데 계속 가끔 쓰임을 받았던 이유가 400명의 처녀들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끌려갔지만 상처를 꽃피우지 않고 그들의 상처를 극복했어요. 그걸 또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길라디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패배했거든요. 근데 자기를 한번 도와줬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한번 도와줬다는 그걸 가지고 뭘 했는지 아세요?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죽인 저 자식들 내가 도와주나 봐라. 안 그러겠어요? 그게 일반적이죠. 근데 가잖아요. 목숨 걸고 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그 성벽에 달려있는 사울과 그 세 자녀의 시신을 수습해서 20km 가가지고 데리고 와서 또 20km 와가지고 잘 매장해 주죠. 화장해서 그렇게 장사를 치러주고 7일 동안 애곡을 했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상처가 극복된 거예요. 상처가 극복된 거예요. 상처를 상처로 남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받았던 걸 트라우마로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보면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에도 이거를 상처로 남기지 않는데 우리는 조금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거친 말을 들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며칠 몇 날 동안 잠도 못 자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좀 들어보면 그 마음의 상처, 내 생각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너무 세게 하거나 근데 이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너무 마음의 쿠션이 없어졌어요. 세상살이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이 영향보다 스트레스의 영향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쿠션이 마음에 전혀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쿠션이 있고 은혜의 쿠션이 있으면 좀 들어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미안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 미안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딱 들으니까 열받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쿠션과 은혜의 쿠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상처를 극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가 포로의 자손으로 페르시아에서 성장하잖아요. 그 고아가 됐어요. 자기 가족들 그 선조들을 다 죽이고 자기는 지금 이국 땅 포로의 자손을 태어나서 고아로 됐고 갑자기 처녀라는 명목으로 아리따고 이쁜 처녀라는 명목으로 왕궁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왕비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왕비 후보가 돼서 왕비가 될 확률은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왕비가 후보로 돼갖고 간택을 받지 못하면 평생 처녀로 그냥 늙어 죽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렇게 밥 먹고 아침, 점심, 저녁 먹고 화장실 갔다가 아침, 점심, 저녁 먹고 화장실 갔다가 화장하고 아침, 점심, 저녁 먹고 화장실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걸 누가 원하겠어요? 왕국에 있으니까 행복하겠어요?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제한된 삶에 그걸 알았던 에스더가 숨었다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숨겼다 그랬어요. 근데 끌려갔어요. 방갈돼서. 근데 거기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나세야 헤세드, 나세야 헨, 유일하게 에스더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인데 수동적인 상황과 원치 않는 상황을 당했을 때 뭐예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상처를 꽃피우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의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생활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내서 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도록 했어요. 그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이게 아니고요. 뭐예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슬픔에 빠져 있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나세야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상처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세야 헤세드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쇼펜하우어가 독일의 철학자 중에 유명한 철학자의 쇼펜하우어의 책에 보면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책에서 자기의 책에서 고슴도치 이야기를 하면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이야기가 심리학적 용어로 쓰여요. 이게 뭐냐면 어느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고슴도치 혼자 다니거든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슴도치들 모여갖고 야 너무 춥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좀 이렇게 스킨십을 좀 하자. 그래서 같이 좀 이러자. 그러니까 서로 붙었다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막 피가 나고 막 너무 아픈 거죠. 그 가시에 찔려가지고. 그래서 떨어졌어요.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상처가 너무 아프니까 추운 것이 잠깐 이뤄졌다가 또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느냐? 머리하고 배 쪽은 좀 이렇게 맨들맨들 하니까 우리가 머리하고 배 쪽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그게 됩니까? 그래서 머리하고 배 쪽을 하다가 또 이렇게 칵 부닥치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고슴도치 딜레마라 그러고 그래서 세상의 솔루션은 뭐냐 하면 적당한 거리를 두라. 이게 이제 세상의 솔루션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솔루션은 가시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쓴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리학적 용어가 우리들의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정의가 우리를 어느 정도 거리는 둬야 되겠죠. 상처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거리를 두고 접근해야 되겠지만 결국엔 뭐냐?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해요? 쓴뿌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으로 말씀으로 그것이 제거가 돼요. 제가 열등감이 완전히 이렇게 밑바닥에 있을 때요. 전 머리에 든 것도 없죠. 청소년 20대 21살 뭐 22살까지 머리에 든 것도 없죠. 신학교를 다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학교를 다니죠. 동사무소 같은 학교를 다니죠. 이제까지 배운 것이 하나도 없죠. 상식도 없죠.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학력도 없죠. 뭐 이렇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 열등감이 아주 밑바닥에 있어요. 친구들은 교회 친구들 보니까 서울대도 있고 뭐 스카이도 많고 이화여대도 있고 막 그 당시에 이렇게 알아주는 학교들을 다 다니는데 저만 뭐 정말 별 볼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열등감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는데요. 그때 개역 한글판 이사야 49장 5절 말씀 읽다가 팍 제용을 때렸어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 말씀이 그냥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딱 사로잡으니까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하는데 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갑자기 객관적으로 보면 저거 너무 유치하지 않아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고 하는데 뭐 내가 굳이 뭐 이렇게 스스로를 찌질하다고 생각하고 뭐 별 볼일 없다고 왜 굳이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 열등감이 극복돼 버렸어요. 우리의 상처, 열등감, 낮은 자존감 이걸 끼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이번에 그 13일 날 그 소망의 집 배 구경 갔다 왔잖아요. 배 처음 타보는 일을 갔다 왔는데 저에게 가장 좋았던 일은 뭐냐 하면 뭐 다 좋았습니다. 좀 이따 우리 영상을 보겠지만 다 좋았는데요. 제가 이제 오는 길에 거의 1시간 동안 재권 형제하고 갈 때도 그랬고 올 때도 그랬고 재권 형제 아시죠? 67년생 내병병 1급 그러나 유일하게 말을 이렇게 유일하게 조금씩 할 수 있는 분 뒤틀면서 말할 수 있는 분인데 제가 그분하고 손을 잡고 왔어요. 계속 손에 땀이 나도록 손을 잡고 오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걸 정말 다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혹시 꿈에 한 번도 성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걸어다니는 꿈을 꿔본 적이 있느냐가 딱 한 번 있었대요. 딱 한 번 있었대요. 근데 눈을 떠보면 현실이었대요. 그리고 혹시 자살을 할 생각을 안 해봤느냐? 제가 그냥 아주 신랄하게 다 물어봤어요. 옛날에 자살 기도를 많이 했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자살 시도를 많이 했대요. 그러면 지금 재권 형제의 마음은 어떠시냐? 지금 재권 형제는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사실 이렇게 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지금 너무 행복해요.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정말 제일 감사하고, 소망의 집을 오면서 48년 동안 바깥 구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내가 바깥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대. 그리고 목사님 만나가지고 우리 강릉에 바다도 봤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다라는 것도 봤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배를 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데, 목사님 저 꿈만 같아요. 꿈만 같아요. 정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짧게 했지만 이 말하는데 되게 어렵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참 한참으로 울었는데요. 야, 이런 분도 자신의 삶에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거죠. 우리는 이게 뭐야? 상처를 가지고 막 우리는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막 감사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막 이러고 이게 해결해야지. 그런데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행복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말씀으로 하나하나씩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면 그게 성경적인 솔루션이에요.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보은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은혜를 갚으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 오늘 말씀 사무엘상 31장 10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1장 10절인데요. 이건 뭐냐면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를 때 31장입니다. 31장. 그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목을 잘라버렸어요. 사울의 목을. 그리고 목을 다곤의 신당에 이렇게 걸어놓고 몸은 성벽에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 세 아들하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서, 저게 20km예요. 20km.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13절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레모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야베스 사람들이 자신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구해줬죠. 그래서 그걸 기억했어요. 그런데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역대상 10장 11절에서 14절. 똑같은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그 사울의 아주 안 좋은 부분을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마지막에 죽어서 사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잖아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야베스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 야베스 사람들이 집중한 건 뭐냐면 자기가 받은 은혜에 집중한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죄악이나 이런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집중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보은의 삶은 받은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푼 은혜,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 나는 살려주었지만 이 사람이 좀 안 좋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여전히 존재하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생명을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여전히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에 집중하고 거기에 대한 보은의 삶을 사는데, 이것이 다윗에게 결국에는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로 너희를 반드시 축복할 것이고 나도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겠다. 이 말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적인 보은의 삶은 받은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고 희생을 각오하는 것이죠. 다 도망갔어요. 패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 블레셋 사람들이 쫙 있는 거죠. 군대가. 그런데 용사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20km를 간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마라톤 선수도 아니고. 그리고 성벽에서 내리는데 좀 어렵습니까? 성벽에서 박혀있는 시신을 끄집어냈죠. 그걸 들고 20km를 또 달려왔죠. 그리고 이걸 화장을 했어요.
왜 화장을 했냐 하면 그 당시 문화는 매장인데 화장을 한 것은 그 당시의 전쟁 문화에 보면 적장, 왕 죽었잖아요. 근데 무덤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이걸 파헤쳤어요. 그래서 시체를 훼손시키고 막 여기에다가 모욕을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화장한 것을 묻어주고 7일 동안 애곡을 했어요. 7일 동안 애곡을 했어요. 희생을 각오하고 도와줬죠. 그래서 보훈의 삶을 사는 거고, 보훈의 삶은 희생을 각오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들이 보여줬던 것은 존중과 예의예요. 그 화장하고 그 시체가 모욕당하지 않도록 했던 것.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의 시신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시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라고 표현해요. 인격제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신을 그냥 시체하고 막 덜렁덜렁 이렇게 들고 온 게 아니고 굉장히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가지고 해줬다 이거예요. 보온의 삶은 존중과 예의를 다하는 거예요. 존중과 예의를 다하는 거예요. 세상의 보온은요, 죽어서 은혜를 갚는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는다는 얘기인데 죽어서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 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을 때 죽은 자에 대해서 내가 보온을 하는 거죠. 죽은 자의 자식, 그죠? 죽은 자의 가족,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보온하는 것이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세상적인 보온하고 우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온의 삶은 받은 은혜에 집중하고 희생을 각오하는 것이고 존중과 예의를 다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정체성을 가지고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야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크게 상처를 극복하여 사는 삶. 세 번째, 보온의 삶을 사는 삶.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